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늘 부족한 당신에게입니다. 늘 부족한 당신에게. 살면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요, 영국에서 공부하신 어떤 의사 선생님의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듣고요, 여러 가지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꼭 교인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세미나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나눠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요,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 100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의 20%를 첫 번째 우리 뇌가 사용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공부하는데 이 뇌가 20%의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20%를 우리의 장기가 사용합니다. 장기, 내장, 장기죠. 뭐 간, 위, 내장, 이제 이런 장기가 이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면역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면역.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교차 검증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뇌는 항상 20% 사용하는 게 맞고요. 또 장기는요, 때에 따라서 20%에서 30%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그렇게 더 많이 이제 에너지를 쓰기도 하겠죠. 면역은 어떤가 봤더니 면역은 10에서 30%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감기에 걸렸다거나 상황이 이제 허락하면,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면 그 면역이 확 우리의 에너지를 이제 최고로 그렇게 30%까지 끌어다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이 대략적으로 우리의 몸은 뇌, 장기, 면역이 20, 30%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20, 30, 70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30은 뭡니까? 30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에너지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 30%만을 가지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가 이제 충분할 때가 있죠. 그것으로 뭐 충분할 때가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다른데 막 뭔가의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막 30%로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몸은 면역에서 일단 이 부족한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부르트고 이제 그 문제가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몸이 30%, 40%로 부족할 때 장기에서 그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뭐 소화가 되지 않고, 뭐 속이 불편하고, 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뇌에 이제 그것을 가져오면 이제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좀
좀 뭐랄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에너지를 30% 이상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이제 있으셨거든요. 이혼 위기에 있으셔가지고 날마다 이제 다투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그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로 삶을 지탱해 나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면역에서 끌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그 류마티즘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면역이 관절을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 나았죠. 제가 이전에 간증한 대로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요. 제 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심하게 혈변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제가 목회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30%만의 에너지로 살기가 힘드니까, 버티기가 힘드니까 무리하게 장기에서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렇듯이 거의 30%의 에너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면역에서 혹은 장기에서 막 에너지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몸소 경험해 보니까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게요, 정말 문제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무리할 때 먼저 몸이 깨어나서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난다. 그래 좀 쉬라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약하게 보내고요. 그래도 무시하면 좀 세게 막 보내기도 하고 아예 알아눕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병은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쉬게 만들어주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막 심하게 더 심하게 뭔가 열정과 뭔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그걸 다 거기에 쏟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단적인 예로 청년들이 며칠씩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무리를 한 것이죠. 밤을 새고 게임을 하다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다가 급사하는 그런 기사가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오죠. 최근에 그 태국 인터넷 카페에 그서 혼자 이제 밤새고 게임하다가 급사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2005년에는 한국에서 50시간 게임을 하다가 사망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틀 밤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물론 조금씩 먹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사망에 직사했다는 것이죠. 계속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2002년에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86시간 연속 게임하다가 혈전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리하면 안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주의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30%로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무리를 해서 일을 마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가 그렇게, 남의 돈을 벌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애를 쓰고 모든 에너지를 30%가 뭡니까? 40, 50, 60, 70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거기에 몰입해서 힘을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을 수 없어서 거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러다가 무리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그 문제의 그 기반에는 저변에는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3개 가지고 싶고, 이 욕심이 어떤 그 삶의 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만이 또 그렇게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막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계속해서 무리해서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직접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처음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대단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열정과 교만으로 교회를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교회를 다 정리하고 정말 자기가 생각한 올바른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때 예수님은 바울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바울은 눈이 멀게 됐습니다. 지옥으로 가던 길을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죠.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이 눈이 머는 일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눈이 머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눈에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지옥으로 가던 길을 탁 멈추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자신과 소신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열정 때문에 믿음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병을 주셨고요. 병을 주셨고 그 병으로 그를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어떤 그 열정, 뭔가 이 의지, 이런 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예수를 이제 만났고요.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난 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고난 열심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하면서요,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선 일이 생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가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마가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혼자 두고 가버린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잠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과 고집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결과로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그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갈라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있는데도 고집스럽고 믿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자기 의로 그 뭔가를 주장할 때가 있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것은 회개에서 돌이켰지만 그 열정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제 이번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열정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났습니다. 바울에게 병이 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의 병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는 간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그 병의 이유는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열정으로 무리하다 보니까 몸이 쓸 수 있는 30%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면역에서 20%, 때로는 그 장기에서 장기의 30% 여기서 이제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선교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간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엇입니까? 내게 간질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내 간질이 내게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원리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 무리하지 마. 그러다 보면 너의 열정이 내 열정보다 앞설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설 수 있고 내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병은 너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서 너의 믿음이 욕심이 되려고 할 때, 믿음이 교만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멈춰라라고 말하는 나의 사인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착한 브레이크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대단한 열정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앞서갈 때 믿음의 방향은 맞아도 그 힘이 지나치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밟으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40대를 기억하시나요? 히브리 노예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로 있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는 그의 지혜와 힘이 피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피크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속도와 힘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의지와 열정으로 과속을 했습니다. 믿음에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래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 적을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 그렇게 질주하는 모세의 삶에 브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 살인이 들통나고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과 속도, 그의 힘, 넘치는 힘을 컴다운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 후에 그의 삶과 믿음의 균형이 잡힌 80대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신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뭔가 균형이 깨지는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열정과 속도에도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라는 병을 허락하시고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론 믿음의 열정이 지나쳐서 자신의 정의로 다른 성도들을 또 크게 다치게 하는, 또 자신의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앞서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다운 해야 하는 때이죠. 그때 주님은 바울의 믿음의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자 그의 삶에 브레이크를 장착하신 것입니다. 간제를 주신 것이죠. 아프면 쉬어야죠. 넘어지면 쉬고 쉬어야죠. 그리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3번씩이나 기도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30%로 살다 보면, 내 열정에, 내 건강에, 내 믿음의 30%로 살다 보면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되죠. 무리하게 되죠. 시간이 부족해서 또 무리하게 되죠. 관계가 부족하니까 늘 무리합니다. 늘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 쉽게 갈라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죠. 왜 이것을 그렇게 맡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늘 부모의 기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높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허덕입니다. 그러다가 무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땡겨다가 막 그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균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삶은요, 늘 내 열정과 필요보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하게 다른 것에서 막 땡겨다가, 이것에서 땡겨다가, 저것에서 땡겨다가 막 쏟아붓습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족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믿음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브레이크를 장착하시고 그것을 밟으실 때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브레이크를 장착한 것이다. 내가 지금 너의 삶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자족해라.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십니까? 이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는 건강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도 지금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서 내가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부족함을, 그 빈 곳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족함은요,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족함 때문에 삶이 감옥이었는데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음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통해서 40년간 가르치신 진리죠. 40년간 주님께서 하루치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다음 날 또 채우시고, 그 다음 날 또 채우시고, 채우십니다. 할 일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 땅이 인생의 끝이라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과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30%로 살면은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감사하면서 자족하면 30%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늘 부족하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는 상당 부분 재정의 부족함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우리의 많은 필요가 이제 이 재정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과 모든 믿음의 어떤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요, 늘 부족하다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좀 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좀 더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면 쏟아 부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셔서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잠시 멈춰, 스톱. 그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채우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현재 내게 족하다. 왜입니까? 내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부족함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족하고 감사할 때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내 은혜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늘 뭔가 궁핍합니다. 늘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부족함을, 그 궁핍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 정말 넘쳐나서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앞서갈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욕심과 또한 하나님 나의 생각과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 그냥 넘어서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그 우리의 높은 기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늘 부족한 것을 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30%의 에너지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서 무리하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그렇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균형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함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는 우리의 불신앙 위에 주님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